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있는 말씀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마련하셨다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믿음을 가지는 방법도 제공을 하셨다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겠느냐. 여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 때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속에는 믿음이 담겨 있고요, 사랑도 담겨 있고요, 능력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셨다는 겁니다. 다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는데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사실은 주는 자가 손을 내밀어 줄지라도 그것을 받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는 방법도 하나님이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을 얻는 방법, 믿음을 얻어야 하는 어떤 얻는 그런 길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믿음을 가질 때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제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뭐냐라고 유대인들이 물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을 알지만 사실은 그것은 시작이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그 믿는 것은 무엇으로 믿느냐?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9절에서 보면,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마음에 믿으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마음으로 믿어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 이것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받아들여서 믿는다, 마음 안으로 믿는다, 그렇게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마음 안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은 믿는 기능을 한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믿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지 않고 머리로 믿으려고 하냐? 머리로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있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머리로 믿는 믿음은 아는 지식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과 머리로 믿는 것, 지식으로 믿는 것의 차이를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원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는 것에 실패하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을 교묘하게 원수는 속여서 머리로 믿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고요. 머리로 믿는 것은 성경 말씀을 배워서 믿는 거예요.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아, 교리적으로 알아.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가 믿음이 그렇게 많다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여러분들, 이것에 실패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로 인정되어지는 것이 믿는 겁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성경이 참 좋은 책입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은 잘해요. 근데 실제로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다가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죽으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10년 동안 교회 생활하다가 10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으신 분이 계셔요. 저는요, 목사가 되신 분인데 목사 된 후에 구원을 받은 분도 계셔요.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운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믿는 이 원리를 알아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심령으로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 안으로 영접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이렇게 짝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어지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되어지는 것이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자기 안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어떤 위험이나 칼이나 죽음이 그 사람 앞에 온다 해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동일하게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함이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항상 동일하게 어떤 상황에서나 동일하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 밭에 뿌려진 자요. 여기 마음에 뿌려졌다. 마음 안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한 것이라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고백할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밭에 씨가 되어져 심어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그래서 고백함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 자기 마음밭에 그리스도가 씨로 심어지는, 말씀이 심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입으로 시인함으로 말씀이 뿌려져서 거기서 그 말씀이 심겨져서 싹이 나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참, 이 9절의 말씀이 오늘 참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사랑해야 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같이 9절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마음에 믿긴 믿는데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어져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법이고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믿음이 그 사람 속에서 점점점 믿음이 증가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 마음에 영접해야 되고 마음에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신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시작을 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이 생겨야 되고 더 증가되어야 되는데 믿음을 얻는 방법은 성경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믿음이 점점점 더 생기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고 성경에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도 있어요. 믿음에는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믿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것이 되어지려면 믿음이 점진적으로 증가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어지려면 그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듣는 데 있어요. 우리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어 놓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듣는 귀가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과 3장에서 보면은 거기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7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시면서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들을 귀를,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구제하는 일과 선한 일을 하는데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도 받으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신약의 큰 축복을, 구원의 큰 복을 그에게 주시려고 천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가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보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22절에 보면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여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 그가 말하는 말들을 듣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으면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고넬료가 더 잘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초청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는 있으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권리는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은 응답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령의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이 고넬료 집에 왔을 때 고넬료가 그 하는 말이 정말 준비된 마음,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잘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10장 33절 제가 드린 종이에 보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듣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듣고자 하여 여기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고자 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해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준비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 그 중에, 전하고 있는 중인데 베드로가 그들을 위하여 안수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단지 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자, 한번 보세요.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시니,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시는 성령,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미 그들이 들을 때에 믿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주의하여 여러분들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듣는 것을 7배로 잘해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도 모여야 되지만 말씀을 잘 듣기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귀는 주님께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내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기도는 내가 할 말만 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할 말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하여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증가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지고 오늘 하루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